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0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로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출신으로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두 아내 한나와 분인나가 있었습니다.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남편 엘가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터라 해마다 성전 이전의 형태인 성막이 있는 실로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당시의 제사장은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엘가나는 제사를 드리는 날에 아내 분인나와 그녀에게서 낳은 자녀들에게 제물의 각 몫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혼자였지만 그들보다 갑절의 것을 주었습니다. 한나를 누구보다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남편 엘가나의 행동에 대하여 몹시 불만스러워했던 분인나는 무자한 한나를 심히 미워했고 괄시했습니다. 한나는 분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울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렀고 남편이 아무리 위로를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음의 상처로 괴로워하던 한나가 하나님을 향해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돌보아 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주시면 그를 평생 여호와께 드리고 머리카락에 칼을 대지 않겠다고 맹세하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나가 음성이 들리지 않게 입술만 움직이면서 속으로 오랜 시간 기도를 하자 제사장 엘리가 한나가 취하여 있는 줄로 오해하고 포도주를 끊으라 야단쳤습니다. 한나는 자신이 슬픔에 빠져 있고 마음이 원통하고 분노가 넘쳐 심정을 지금 하나님께 통하고 있는 것이지 포도주나 독주에 취한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기도를 끝낸 한나는 집으로 돌아가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게 되었다 했습니다. 본문 속에 등장하는 남편 엘가나와 두 아내 한나와 분인나 세 사람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먹고 사는 것에는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남편 엘가나는
두 아내의 tum바구니에서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음에도 남편이 한나를 더 사랑하고 물질적으로 더 잘해주는 것에 대하여 분인나는 참지 못했습니다. 반면 한나는 분인나의 격동함과 자식이 없는 서러움으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끌어안고 한숨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어쨌든 세 사람 모두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숨 돌릴만 하면 이어서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납니다. 작고 큰 문제가 끊이지 않고 일어납니다. 그와 같은 삶의 모습, 본문 속 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바로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이요, 이 자리에 있는 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큰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괜스레 마음이 붕 떠 있거나 착잡하거나 뒤숭숭하기도 합니다.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세 사람, 엘가나와 분인나와 한나 중에서 한나를 유심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세 사람 모두 괴로운 삶 가운데 있었지만 한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 통곡하며 기도했다 했습니다. 우리도 문제를 만나곤 합니다. 살다 보면 내가 잘못 살아 문제를 만나기도 하지만 타인으로 인하여 생각지 못한 문제, 원치 아니하는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한나의 경우는 자신이 잘못하여 괴로움을 겪는 경우가 아닙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고 자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불임으로 인하여 스스로 내적인 고통이 심히 컸습니다. 거기에다가 외부에서 가해오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내적, 외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문제에 놓일 때마다 중요한 바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도 문제가 더 커지고 복잡해집니다. 나 자신의 잘못이든 타인에 의해서든 또 잘못한 것이 없어도 살다 보면은 늘 문제가 있기 마련. 그런데 중요한 바는 기도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살피십니다. 한나처럼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곡하며 기도하는지, 즉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심을 간절히 구하는지, 아니면 기도 없이 문제를 방치하거나 문제에 사로잡혀 괴로워하고 있는지, 이것저것 세상적인 방법만을 동원하는지 이렇게 저렇게 다 살피신다. 살다 보면 문제를 만나기 마련이라 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도 문제지만 더 커다란 문제는 기도 없이 산다는 것이, 문제에 놓여 괴로워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문제에 놓일 때, 괴로울 때 기도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로 복된 선물입니다. 그 주신 최고의 선물을 잘 누리는 사람이 삶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사람이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더할 나위 없이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유명한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한나가 괴로워서 통곡하며 기도할 때 자신의 고통을 돌보시고 자기를 기억하시어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머리카락에 칼을 대지 아니할 것이라고 서원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없어 괄시받고 한이 맺혔는데 자식을 주시면 그 자식을 옆에 끼고 있지 않고 품에서 떠나보내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인데 멀찌감치 놔두고 그저 바라만 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한나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애걸복걸하며 집착하고 추구해 왔던 세상의 것을 취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을 취하지 아니할 때, 곧 차단해 버릴 때 하늘 문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것을 취하지 아니하는 것, 차단하는 것을 달리 말씀드리면 내려놓는 것, 비우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여 주시는 역사는 그토록 집착하던 것을 놓아버릴 때, 세상의 것을 차단해버릴 때, 비우고 내려놓을 때 일어납니다. 집착하던 것을 실현하고 나서 잠깐 지나보면 별거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그토록 애걸복걸하며 매달려 살았나라고 하는 부끄러움과 한숨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구별된 존재로 바치겠다는 것은 아들을 얻어 맺힌 한을 푸는 것으로 끝내버리고, 즉 만족해하고 얻은 아들에게 푹 빠져 살지 않겠다는 것. 내 자식 집착하고 사로잡히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또 뭔가에 매여 시행착오하고 문제와 고통 속에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들을 얻어 내 자식 집착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게 되면 그 아들을 지나치게 사랑하여 자식밖에 모르게 되고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위하게 되고 자식에게 매여 이웃을 돌아볼 여지 없이 살게 됩니다. 자식으로 인하여 죄짓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에 이른다는 것이 주어진 본문에 언급하고 있는 자식은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이, 하나의 표상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어떤 것에 집착하는 것에 집념을 불태우지 말고 오히려 문제와 고통을 내가 어떻게 해보려는 집착을 내려놓고 한나처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나아가는 집념, 그 집념을 불태울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붙잡고자 집착할 때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붙잡고자 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 붙잡고자 했던 것도 없고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주어진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사무엘상 2장 21절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새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가장 집착했던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토록 집착하던 것을 비우고 내려놓았더니 하나님께서 그것 못지않은 좋은 것을 넘치도록 부어주셨고 시간이 흐르면서 최고의 것을 주셨다는 사실. 하나님께 바친 사무엘의 경우 이스라엘이 왕에 의해 다스려지는 왕정국가 형태 이전에 마지막 사사가 되어서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그의 두 아들이 잘못한 것 외에 사무엘 그 자체는 흠잡을 데라고 없는 이스라엘 역사에 남을 만한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안민 장로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고 몹시 어려운 학창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게 없고 몹시도 가난한가요? 라고 새벽마다 눈물로 때를 쓰면서 물질의 복을 달라고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인가 가난에 대한 서러움이 북받쳐 폭발하면서 대성통곡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크게 통곡했는지 새벽 기도회에 참석했다가 나가는 사람마다 그의 속마음을 알지도 못하면서 위로하면서 나갔습니다. 통곡이 끝나자 어른새 학교 갈 시간이 되어 교회 문을 나서는데 너가 가진 것을 내놔봐라. 너가 가진 것을 내놔봐라.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니 제가 가진 게 뭐가 있다고 달라고 하십니까? 우라가 치밀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찬양의 은사를 주신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찬양하며 전도하고 병자들을 찾아가 위로하는 일을 하게 되었고 전국적으로 나병 환자촌을 찾아가 찬양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고려신학대학교 교수가 되고 부총장까지 승진하게 됐습니다. 또 국내는 물론 전 세계 부흥집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가 자꾸 주시옵소서만의 기도가 아닌 이미 주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립니다. 앞으로 주실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칩니다. 그렇게 기도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나처럼 또 안민 장로처럼 놀라운 응답을 받는 주인공이 되게 해주십니다. 여기에서 얻는 중요한 교훈, 깨달음이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문제와 고통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문제와 고통을 해결하는 목적을 나 자신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두라는 것이.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원활히 나타나고 놀랍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하라고 하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나름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내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 달라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귀하게 여기시는 기도, 응답해 주고 싶은 기도, 그와 같은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솔로몬 왕이 구한 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으니
구하지 아니한 것들까지 넘치도록 부어주셨다는 사실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 역사하심의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럽기 짝이 없는 아들을 자기의 기쁨을 위해 자기 품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1장 21절로 22절에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선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기도한 대로 말한 대로 실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와 고통 속에서 기도할 때 문제와 고통의 해결 목적을 나 자신에게 두고 해결받으면 우리는 또 다른 문제와 고통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악순환의 시행착오에서 벗어나려면 삶에 닥치는 수많은 문제와 고통에서 자유하려면 나의 문제와 고통을 해결하는 목적을 한나처럼 나를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한 것에 두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했던 것, 집착했던 것 못지않게 좋은 것을 하나가 아니라 엄청나게 풍성하도록 부어주신다는 것이. 한나가 하나님께 그처럼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있게 되었습니까? 본문 18절 후반부에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했습니다. 그와 같은 반응이 아들인지 딸인지 자식을 임신한 직후에 이와 같은 반응이 있어진 것이 아닙니다. 임신의 징후가 전혀 없는 상태였고 기도한 직후에 이와 같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자식을 낳은 부인나에 대한 열등감, 증오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남편이든 그건 누구든 건네는 사랑과 위로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식음을 전폐할 지경이었습니다. 몹시 불행해했고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랬던 한나가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금신빛이 없게 되었다 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반전이지 않습니까? 붙잡고자 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나 자신이 처리하지 못하고 쌓아놓았던 내 마음과 몸속의 독소들이 다 제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고통과 문제를 해결했는데 또 비슷한 고통과 문제에 놓이고 그것이 반복되는 시행착오, 악순환이 된다면 여전히 고통과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가운데 분인나에 대한 열등감, 증오심, 그동안 가득히 쌓였던 스트레스와 맺힌 상처, 죽고 싶은 마음 등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완전히 자유했습니다. 그 모든 것에 다시금 매이지 아니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믿으려면 한나처럼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한 믿음의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뜨뜻미지근하고 어영부영하면 제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겨놓고서 다시금 내가 또 쥐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겨놓았으면 결판이 날 때까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다시금 그것을 쥐고서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면 또 제자리 걸음이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에도 배짱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맡기는 배짱을 보이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반듯한 믿음 생활로 정도로 나아가기만 하면 나의 문제와 고통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으로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시지 않습니다.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돌아볼 때 어려운 문제가 있으십니까? 고통거리가 있으십니까? 비슷한 문제와 고통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고 완전히 맡기십시오. 응답 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믿음의 배짱을 보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한나에게 일어났던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에도 분명히 일어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는 천국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또 가족과 이웃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삶을 살도록 잘 이끌기로 작정하는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그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 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곳들과 사역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